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요,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그 다음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해변 광야, 바로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범람을 한다 해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해변 광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바다는 아니었죠. 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이 범람을 함으로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오늘날에야 이렇게 뚝을 쌓고 제방을 쌓고 그래서 강이 그렇게 넘치는 일은 많이 없지만, 물론 이제 홍수가 나면 넘치게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뚝이나 뭐 이런 제방을 쌓는 일이 없었으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우기철이나 아니면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고산지대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요. 녹으면서 산으로 흘러들어서 계곡을 이루고 이게 이제 넘치거든요. 요단강이 보통 평상시에는 굉장히 낮은 강인데, 얕은 강이고 조그만 강인데, 그렇게 이제 헤르몬산에서 그 이제 눈이 녹으면 그것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게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그래서 이 한번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홍수 시기에는 물이 그냥 다 이게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 강 주변에 영양분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같은 경우도, 나일강 평야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씩 범람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땅이 아주 비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아주 잘 되어서 이렇게 고대 근동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주로 해변 광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해변 광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두마는 에돔과 두마는 이 발음이 사실 비슷해요.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만 에돔, 두마, 즉 에돔에서 애를 축약해서 두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당시 아라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나라 민족을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게달 민족이라고 아주 강대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드단의 대상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라비아, 게달민족, 드단 대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적병, 바벨론을 공격하는 적병이 마치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회오리 바람처럼, 이 네겝은 사막 지역이에요. 네겝 지역.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이, 그 모래가 막 덮쳐오는 것처럼 바벨론을 치는 그 적병이 그렇게 몰려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그렇게 치던 이 적병이 과연 어느 나라였을까? 그 바벨론 이후에 흥왕했던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혹독한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독한 묵시는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의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묵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묵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 묵시록.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묵시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떤 신비한 환상과 또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치는 적병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느껴지기에 아주 혹독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큰 재앙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육신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 묵시였다, 혹독한 묵시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신 그 재앙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는지 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통이 극심할 정도로, 이 요통은 이제 배가 아픈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임하는 그 재앙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몸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와, 어마어마한 이 세력이 바벨론을 덮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군이 바벨론을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도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환경을,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느꼈을까요? 지금 바벨론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나라입니다. 위협이 되는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좋은 일이 생겼네, 야, 저 나쁜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몸의 육신의 그런 고통이나 마음의 두려움이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기쁘거나 평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육신은 고통스러웠고 또 마음은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심판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구나, 이것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게 보이니까 온 몸이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 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오른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오늘 이채영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딱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 이걸 보면서 많이 이걸 보면서도 은혜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따뜻함을 느끼고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한없는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우리를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도 맞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세미안 교회 이은상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금융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신학생 다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교육 전사님들 사례비 얼마 줍니까? 이거 갖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주식을 계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뭘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버리지 않았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초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아플 때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아플 수도 있겠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자녀들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물론 어느 날 우리가 자녀 때려가면서 공부시키지는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또 법적으로도 우리나라 법은 모르겠어요. 또 저희들도 아이들 때려가면서 공부시켜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등짝 맞고 참 그렇던 시절인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초다를 아끼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렇게 부모의 훈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다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를 훈계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임하는 그 심판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온 몸이 아플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성경을 조금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당시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한밤중에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로 이 바벨론에서 이 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기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다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본대로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후에 이루어졌어요.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나귀 떼와 낙타 떼와 함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그 장면을 이제 본 것입니다. 파수꾼과 이사야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당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는지, 마병대가 쌍쌍이 왔다. 이 짝을 지어서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의 아주 유명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떼와 나귀떼는 군수 물자를 싣고 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렇게 바벨론을 포위하고 진격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듣게 되는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짓밟고 타작했다라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뒤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후에는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의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면 결국 알곡으로 인정받게 되고 모든 고통과 수고가 끝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은 위협의 대상이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정금이 되는 그 과정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고난을 광야의 양육학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은 분명합니다.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요,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걷는 것처럼 때로는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으면 아프고 무릎이 까지고 깨지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채용 선교사님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고난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또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 빠지지도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겨우 목사가 전화 한번 해야 겨우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30년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간증하는 간증의 사역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라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역시 페르시아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람과 메대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본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여 신흥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으면서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은 새로운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두마는 에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에돔에 관한 경고는 어떤 사람이 파수꾼인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세일, 에돔 족속이 거주하였던 이 세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에서 밤은 고난,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우리가 지금 밤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나느냐, 이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파수꾼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올 것이다. 자, 지금 밤인데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밤도 오리라. 밤이 또 온다는 거예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은 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난이 그치고 평화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강성대국 바벨론의 고난이 그치고 잠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에게 있어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또 밤이 왔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 이 헬라, 그리스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가 장악합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에돔도 그랬죠. 에돔은 나중에는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과 병합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출신 유대인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죠. 이두메인. 헤롯이 이두메인 출신 이두메인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병합이 돼버리죠. 에돔에 대해서는. 자, 그래요. 인생이 똑같아요.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오는 것.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지만 또다시 신흥 강대국들이 일어서면서 또다시 밤을 맞게 되는 것이 역사든지 또 우리 인생이든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물으려거든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밤이 왔다가 아침이 오고 아침을 오랫동안 맞이하고 싶은데 또 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밤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든 밤이든, 특별히 밤일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특별히 드단 대상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역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을 하게 된다. 숨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숨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자, 드단의 대상들, 아주 부유하고 또 경제를 주무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마 땅 주민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드단의 대상들은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마 땅의 주민들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드단의 대상들이 이 대마 땅의 주민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물을 가져다가 또 떡을 가져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자, 이만큼 이 드단의 대상은 게달 민족 출신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달의 영광이 1년 안에 다 쇠할 것이다. 그리고 게달 자손은요, 활 쏘는데 아주 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활을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이 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돈. 이 돈이 많으니까 이들이 무역업을 하면서 굉장히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드단의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1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비천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한테 빌어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든 또 많이 배웠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로 우리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어지는 것은 1년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무역에 있어서 경제를 다 잡고 있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1년 안에 다 쇠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버틴다고 하는데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만큼 한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겸손하게, 특별히 이 대마 땅의 주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없는 자들을 더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에돔과 아라비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이유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이죠. 왜 저 나라들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벨론도 사실 교만에 취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것이죠. 얕잡아 보았던 거예요. 엘라민, 메데인 얕잡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민과 메데인이 서로 연합을 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만들고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함께 바벨론을 침으로 인해서, 그것도 언제 쳤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술잔치 벌였을 때 그때 급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에돔 사람들은, 에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늘 발견하지만 에돔이 살고 있었던 그 세일산의 지형이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깊은 요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도 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미 선교를 갔었을 때예요. 페루에 잠시 들려서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정말 해발 3,000m, 4,000m 그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마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돌로. 어떻게 그 돌들을 옮겨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마을을 만들었을까? 한 3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굉장한 고대 도시를 거기에다 만든 것이죠. 왜 그들이 거기에다 만들었겠습니까? 거기가 요새거든요. 안 보여요. 그것도 후대에 탐험가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발견했지, 그전에는 그 지역은요, 어디를 봐도 그곳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아주 깊은 요새에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는 지역, 참 그런 지역을 마야인이 찾았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큰 어떤 마을을 그렇게 형성을 해서 3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뭐 일반 일개 군도 3만 명이 안 돼요. 일반 시골 같은 경우는, 전라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한평군, 뭐 영광군 이런 데는 뭐 3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근데 당시 고대에 그렇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새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에돔도 그래요. 에돔도 딱 그런데 도시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누가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면서 방심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아라비아 상인들도 결국 교만에 의해서 1년 안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재난을 그들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교만하게 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